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소망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리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래에 실현될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소망은 미래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 과거를 극복하는 것,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잘못된 과거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단절해 주시고 나의 어려웠던 힘들었던 불행했던 나의 과거에 어떤 묶어놓는 과거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단절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망이란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꿈꾸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그러한 것이죠.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갖는 것이지만 그러나 소망의 방향은 미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실현된 어떤 것,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뭐 그리스 같은 나라 요번에 그 재정 지원이 또 돼서 한숨 돌렸다 그러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나라가 파산하는 것은 아닌가? 나라가 망해서 자기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역사적인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 침략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생명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일들, 나라의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만 됐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고민을 하던 것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시대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하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어둠과 고난에 처한 인류의 소망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도 끝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절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빛의 시대가 열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견뎌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견뎌지고 견디다 보면 이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제가 이 군대에 갔을 때 행군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신병교육대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막 군대 들어가 가지고 군기도 가장 세고 주눅이 들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울 때인데, 어느 날 소집을 합니다. 갑자기 연병장으로 군장을 갖춰 가지고 나오라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다 훈련병 쫄병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해주지 않고 이제부터 행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2시간 행군을 하는데, 그런데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 몇 시간이나 가야 되는 건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출발을 합니다. 우리 뭐 물어볼 만한 형편이 아니니까, 물어봤다가 괜히 또 여기저기 얻어 터지니까 이 행군을 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어디 가는 건지 알아? 몰라. 한참을 갑니다.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가고, 야, 우리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걸까? 도무지 감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12시간을 행군한 그러한 행군이 있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계급장도 좀 높아지고 이러한 때 또 한 번 행군을 했는데, 이때 행군은 이틀을 꼬박 걸어가는 행군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적지가 어딘지 가르쳐 줍니다. 저기 몇 년대, 몇 대대 우리 철책선 거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건 이틀 동안 행군이 될 거니까 군장을 잘 준비해라. 그래서 뭐 수통에다가 뜨거운 물도 담고, 그다음에 양말도 2켤레 신고, 뭐 뒤꿈치에다가 뭐 초도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갑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죠. 이틀 거리구나. 목적지는 어디구나. 알고 갑니다. 이렇게 이틀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12시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고 걸어가는 행군과 목적지를 알고 이틀을 걸어가는 행군, 어느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에 의하면 모르고 걸어가는 12시간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여행 가보실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억하시죠? 뭐 버지니아 비치를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간다 그러면 뒤에 앉은 아이들이 계속 묻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조금 가다가 보면 또 얼마나 가야 돼요? 자꾸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은 목적지가 어딘 줄 알고 거리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 더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말을 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뒤에 앉아서 가니까 1시간 지나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돼. 얼마나 더 가야 돼요? 2시간 가야 되는데 1시간 남았어. 이렇게 거짓말도 가끔 하고. 그래도 물으면 이제 화를 내죠, 부모가. 시끄러!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러죠. 우리 하나님이 속이 좋으신 분이라 그렇죠.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이거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좋으신 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의 결과를 안다는 것, 목적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선한 말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취할 날이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나중을 아는 삶, 시대와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삶, 그 결과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도 다 끝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에도 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끝을 알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삶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친히 들려주고 계시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모든 어둠의 시대의 끝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를, 그 끝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곧 오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와 공의로움을 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정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불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절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왜 잘 서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이 공의 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두려워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기쁨이고 희망의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주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말론에 한번 빠지면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이단 그 무리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잘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움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어야지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악한 모든 불의를 끊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여러분, 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끝이 다가온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끝이 어떤 끝입니까? 그 끝이 모든 것의 종말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끝이 다가온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절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끝이니까.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 지금은 고난이지만 어둠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 끝에 다가갈수록 절망이겠습니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절망과 이러한 고통을 끊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내 삶이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때가 우리의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새 날을 열어주신다, 새 인생을 열어주신다라 그러면 그 주님의 그 때까지 걸어가야만 되는 오늘의 이 삶, 비록 오늘 내가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새로운 역사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역사가 암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두 번째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구원을 받고 안전히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전히 살 것이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구원과 안전함을 누린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둠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빛의 새로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새로워지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어쩌면 희망 없이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이 나를 오늘 새롭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주님은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염려와 절망의 어둠, 이것도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주님, 내 삶에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일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축복의 언약인 것을,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다시 새로움 속에 희망 있게 이 성전을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